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79쪽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로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라,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토기장이가 이 농로에 진흙덩이를 놓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가 이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깨져 버리니까 토기장이가 그 깨진 거를 다시 손을 대서 능숙하게 싹 하니까 아주 멋진 그릇으로 그 깨진 그릇이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 깨진 인생들아,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거든요. 완전히 지금 아수르한테 당하지, 거기다가 지금 바빌론 쳐들어오지, 앞으로 또 메데파사에 당하지,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발 밑에 짓밟히거든요. 완전히 나라 망하는데 너희가 완전히 쓸모없이 망한 것 같아도 내 손에만 있으면 저 토기장이가 그 깨진 그릇으로 새 그릇, 멋진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으면 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 사람 볼 때 아무 희망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얼마든지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 소망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지자들을 하나님 계속 보내서 너 이스라엘 망한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망하고 너 유대 민족도 아무리 성전 있고 율법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너희는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 멸망시킬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요, 칼과 기근과 질병이란 말을 계속 하세요. 매번 똑같은 말.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래서 너희가 나중이라도 다 무너질지라도 그때 돌아오기만 해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서 전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희는 얻어맞기 전에 돌아오면 좋지만 얻어맞아서 다 깨질지라도 돌아와라.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 보면 외로우셔요. 외로워.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외로움 아세요?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모르는데 부모는 안타까워 죽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돌아올 텐데 이 탕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랬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알아주고 매일 오기만 하면 사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와라. 내 손 안에만 들어와라.
내가 만들어줄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들어오면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오늘도 뭐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나 사업이나 모든 우리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망가졌어도 뭐해? 내 손에만 들어와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느냐?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 2장을 보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치 남편과 아내예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 너희가 신혼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왜 저 음란히 바알신을 섬기느냐. 그래서 우리가 2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간사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바알 우상 섬기고, 한쪽에서는 또 그 예배드리고 한쪽으로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라고 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느냐. 2장에 보시면 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느냐. 너희가 어쩌저고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너희가 살지 못할 그 애굽의 도움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종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시종이냐? 그러세요. 아예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뿌리가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세상의 종인지 몰라요. 물질의 종, 쾌락의 종, 돈의 종, 육신의 종. 당장 사람들이 죽을까 봐 발발발발 떱니다. 지금 사람들 보면요, 약이 없으면 죽는 사람. 약. 예? 어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돼. 무섭습니다. 사람이요, 자유인 아니요, 자유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요? 고난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나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유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평화인데, 누구한테 한마디만 잘못 듣고 오면 그냥 잠을 못 자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 사람은 종입니다. 자유인은요,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단돈 10,000원만 누구한테 손해당하면요, 떠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조금 손해보고 나서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벌벌 떱니다. 조금 욕먹고요, 명예훼손 당하고 나니까 그 남한테 욕 들은 것 때문에 벌벌 떨어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은 절대 자유인이 아니고 뭐예요? 종이다. 그렇죠. 너 종이냐? 하나님 모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살 텐데 어쩌자고 도움을 구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애굽으로 향하여 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회가닥합니다. 믿으면 택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어요? 사람 믿지. 자기를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렇게 섬기던 우상, 예? 그 지금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하면 나는 절간도 안 갔는데 무슨 우상이냐고. 여러분 제일 큰 우상이 나예요. 자기 몸. 제일 큰 우상이 하나님이요? 없어요. 내 몸이 우상이지. 두 번째 뭐가 우상이에요? 명예, 자기 자존심. 또요? 돈이요. 또요? 쾌락이요. 재밌어야 돼요. 요즘 재미없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6월절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 생수로 광야에서 먹이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너희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젊은 애들이 자살을 잘합니다. 왜 자살한 줄 아세요? 이 세상이 전부인데 세상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게 그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미쳐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잡혔어요. 노예예요, 그냥.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사단을 은마디 꺾고 저주와 죄에서 흑암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건실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죽겠다. 내려놓으셔야.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는 많은 경우에 제 앞에 무슨 문제가 탁 생겼는데요.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된 게 잘 된 다행일 수가 있더라고. 나는 꼭 이쪽 이런 순서로만 했는데 무슨 어려움이 생겨서 그걸 거꾸로 해보니까 그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 좀 둘러가는 것 같아도. 근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세요. 그냥 내려놓으셔요. 하나님 끌어가신다. 지금 하나님이 너 죽어라 와라 그러면 그냥 가세요. 우리가 천국 안 갈 사람 같은 몰라 천국 갈 사람들인데 뭐 이 땅에 무슨 미련 갖고 사신다면 그게 종이 돼버립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첫째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고 두 번째로는 왜 망하느냐? 지도자들 때문에 망해요. 여기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 관리들 그들은 뭐에 빠졌다고? 탐욕에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주신 것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리고 그 증거를 보이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를 가르치고 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왕은 사단을 꺾으신 권세 있으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세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기의 어떤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돼. 이게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직분을 줬더니 그걸 갖고 권세를 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장만 채워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막 남 누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지 그게 나의 권세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사람 피곤하고 죽입니다. 근데 이걸 권세로 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뭐 했어요? 오로지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우리 그 선지서나 이 소선지서 같은 경우 보면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돈이 안 생기면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 그리스도 안전하고 종교를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킨다? 그럼 힘이 있습니다. 중세 교황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파문권이에요. 파문권. 그러니까 그 교황이 너 파문이야 그러면 하인리 4세라고 독일의 왕 같은 사람도요. 파문당하고 나니까 그 교황한테 와서 3일 동안 싹싹 빌었다고요. 왜? 파문당하면요. 누가 옆에서 죽여도 죄가 안 돼. 그 사람 물건 다 훔쳐가도 죄가 아니고 중세시대예요. 엄청난 파워가 교황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교황이 황제, 왕들의 왕관을 씌워줬는데 그러니까 왕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혼, 결혼 못해요. 교황 허락 없이.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교황청이 얼마나 타락을 합니까? 그 중세 천년의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지구가 돈다 아니다 태양이 도는 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과학도 소용없어요. 그림도요 교황이 그리려는 대로 그려야 돼. 그래서 그때는 사람 멋있게 못 그려요. 그냥 눈은 눈대로 그리는 이 하나의 상징성이 있어요. 아이코니즘이라. 그러니까 눈은 이렇게만 그려야 돼. 그러니까 미술이 발전합니까? 택도 없죠.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 과학도 발전했대, 미술도 발전했대, 철학도 발전, 학문도 발전 못해. 왜? 교황이 다지고 있는. 말 안 듣면 파문 그럼 끝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사법부나 행정부나 우리나라의 모든 그 정부 부서에 있는 심지어 이 동사무 주민센터에 있는 그 직원들도요 섬기는 입장이 돼야 돼요. 이거는 내가 권세 부리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라고 준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가 돼버리죠. 천주교처럼. 종교 돼버리면요 목회자는 수지 맞습니다. 왜? 목회자 잘못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목회자 신부가 그 화채설에 따라서 입에다가 떡을 넣어줘야 구원받지 신부가 없으면 이게 떡이 예수님 살이 안 됩니다. 중세는. 그러니까 반드시 신부가 입에다 넣어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고해성사 와서 거짓말하는 고해성사 안 되면요 연옥 가가지고 고해성사 못한 대로 불르다가 쥐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연옥이에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천주교는 바로 천국 못 가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천국 가요. 근데 천주교는 연옥 가가지고 고해성사 다 못한 그걸 부르다가 다 태워가지고 근데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려면 그 자녀들이 교회에 충성하면 돼. 안 그러면 면죄부를 사든지. 그러니까 교회 힘이 엄청나니까 천주교가 종교가 돼버립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천주교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저주받습니다. 지금도. 멕시코 아래, 밑에 엘살바도르, 파나마, 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칠레 다 못 삽니다. 자원 어마어마합니다. 못 삽니다. 왜? 저주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사단이 안 꺾입니다. 필리핀 저주받았습니다. 교회가 종교가 돼버린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종교가 되면 큰일 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면 자꾸 행위 가리키고 앉았다고. 주일 지켜야 복 받고 11조에 복 받고. 복음 받으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게 된 거 이상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11조 아무리 했는데 오히려 물질의 축복 못 받았다. 그 천국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종교 생활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게 절대로 너희 공의가 아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은 것은 절대로 너희의 공의가 아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몇 번 얘기 하나님이 너희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은혜를 널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은혜를 구해야 살아.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나는 주일 잘 지키고 나 11조 잘 드리고 내가 정말 여러분 행위로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무슨 율법을 다 지키고 성경을 다 외우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을 못 이겨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나 힘으로나 지식으로나 그 어떤 것도 저주를 못 해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영적인 저주를 해결 못 하겠구나 이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말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셔. 그렇다면 당신의 목숨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보존하실 것이다. 그런데 절대 안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움 구하러 가다가 걸리죠. 두 눈 다 뽑히고 아이들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 죽어도 안 듣고 애굽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비참하게 이제 개 끌리듯 포로로 돼서 끌려가는 거죠.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돼버리고 왕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손에 돌아와라. 토기장에게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할 것이다. 다 깨졌느냐? 엎드러진 물처럼 희망이 없느냐? 그런 내 손에 너희를 새롭게 창조해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를 약속합니다. 인생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나서 깨져버립니다. 모든 축복과 행복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을, 깨어진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한 토기장일 보내기로 약속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 토기장이에요. 그 누구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쏟아서 살을 깨뜨려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같이 깨어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새롭게 됐구나. 나를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친자녀가 누구와 친자녀예요?
내가 내 피를 쏟아서 내 배에서 나온 아이가 친자녀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는 건 부모의 행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은 내 편이거든. 다 나를 욕해요. 그런데 자식은 날 그래도 사랑해요. 왜 내 자식이 날 사랑해요? 내가 핏줄이거든. 그래서 전에 어떤 악한 부모도요, 그 자식이 효도 잘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악해요. 그런데 자식은요, 그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끔찍해 여겨요. 그래서 제가, 자식 있는 게 복이구나. 정말 외로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예수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그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재창조하신 것.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도다. 누가요? 예수께서. 어떻게 지으셨어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자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피 흘려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이게 속에 새 생명이 들어온다. 그 큰 사랑이 없이는 이게 안 돼요. 사람들 요즘 만나 얘기해 보면요, 뭐 그렇게 증오심이야. 그냥 눈에 억울해 죽어요. 막 벌벌벌 떨어요. 그냥 누구 이름만 나오면 막 학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누가 봐도요, 나는 원수예요. 죄인이에요. 지옥 가야 돼요. 사람들 제가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 좋은 사람 있고 착한 사람 있고 그래도 이 사람 선하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요, 선한 사람 뒤에서 보니까 말도 아니더라고요. 그 뒷면을 제가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고집과 기질과 근성과 악함과 그 말로다가 승질을 다 속에 꽁한 거 이게 다 죄인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인간은 기대하면 안 된다. 인간의 선이라는 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율법의 기준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다 준 거예요. 돌에다가 언약을 새긴다니까요. 돌에다가.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셔요. 절기를 주시고 율법을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난 선민이고 의인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의 가지고 그 의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해요. 네가 죄인이고 너는 천국 못 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신 거예요. 메시아 딱 나타나시더니 메시아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왜 왔대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갇힌 자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율법주의자들은 눈먼 자는 저주받았고 저는 자는 죄인이고 막 이방인들은 천국 못 가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뭐라고 그래? 오히려 나는 이렇게 죄인들을 놓아주러 왔다. 저주받은 자를 회복해 주러 왔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난 이래서 왔다. 나는 고쳐주러 왔지. 내가 의인이고 이 죄인이고 그걸 심판하러 오지 않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 구원하기 왔다. 그걸 이사야서 61장 1절을 선포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마태복음 11장인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저주받은 자, 이방인들,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큰 무리가 온대, 큰 무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그 많은 그런 죄인들이 오히려 주님께로 달려온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8절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니, 주님께로 오는 사람 보니까 의인들이 아니라 누가 와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얘기하지 않고 31절에 보면 그들에게 새 언약을 하겠다. 새 언약. 그래서 32절에 31장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에다가 새겼던 것과 아니라 내가 너희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 주겠다. 33절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돌에다 새겨서 너희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렸지만 33절에 이제 내가 새 언약은 너희 중심에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친자녀 삼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토기장이로 딱 오시니까 죄인들이 상하고 깨진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는 아닙니다. 내 자신들은 지옥밖에 못 갑니다. 내가 내 자랑하고 내 의를 내세우면 사단의 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고 율법적인 교회가 되면요, 여러분 시간 딱 맞춰 와야 됩니다. 안 오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11조 떼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이렇게 정해서 해야 돼요. 저는 신학교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교수님이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 하고 성경 몇 장 읽으래요. 그래서 하루에 5장을 읽는데 5장 못 읽겠더라고요. 신학생이 돼가지고 성경 5장은 읽어야지 그러는데 5장 못 읽겠더라고요.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야지. 처음에는 했어요. 한 2시간 하라니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게 2시간 하래.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뭐를 정해놔가지고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 1시간 하고 저녁에 기도 1시간 하십시오. 근데 처음엔 잘해요. 나중에 힘들어서 못하죠? 그럼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이죠. 그러면 그걸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정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그렇게 율법으로 가르쳐 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 근데 그 기간은 70년이다. 그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하나님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70년을 딱 주시면서 그동안 중요한 게 뭐라? 언약 회복해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는 뭐라?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주려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 그러셔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29장 10절에 보면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징계예요, 징계. 저주가 아니라. 그러면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당하는 포로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게로 부르짖어라.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가는 줄 아니? 너희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 그 속에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다시 말해서 연단이 왜 필요하냐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손을 들고 포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들어라는 거예요. 거기서 고집 피고 승질내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 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결론 내라는 거예요. 결론 내요. 그래서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결단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느냐. 그분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고, 그분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끄는 거 인도하신 거고, 그분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사자굴 에서 끌어내신 거고. 우리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적인 예수를 누리며 사는 신앙생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세요? 낙심되세요? 억울해 죽겠어요? 분내하고 증오심이 생기세요? 아직 안 죽으셨어요. 죽으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실은.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세요. 내가 한다고 뛰어다니면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진짜 이거는 내가 아름답게 할 수 있다, 그건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아닌 줄 알 때는요, 그때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요. 손에서 피 나면요, 붕대로 치료하고 감아야죠. 근데 내가 감당 못하고 지금 죽겠구나, 그때는 주님께 맡겨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돌아오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만나지겠다는 거죠. 결단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뭐라 그래요? 깨어진 인생들에게 오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는 저주받아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맞아들이고 치유하시는 걸 보니까 오히려 죄인들을 반기시고 오히려 약한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혈병 걸린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소식을 바디메오가 듣고 나니까요, 바디메오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아가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가 와야 우리가 치료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서 23장에, 우리가 아까 18장 읽었지만 23장에 보면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가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혈통, 유다의 가문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나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약속했고, 그걸 누가 믿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믿었어요.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이 소경아 거지야 조용해라 그럴 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불러라 하는 거죠. 그 깨진 인생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 믿었거든요. 당신은 나를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깨졌어도, 다 깨져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손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여자가 다 버림받은, 그건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서도 더 버림받은 수가성 여자가 남편이 무려 5, 6씩이나 됐어요. 지금 있는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여자가요, 남자 5 이혼해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이 결혼도 못하고 살아. 뻔합니다. 인생은 진짜 복잡한 인생. 그러니까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버림받았다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갈급해서, 이 여자는 아무 소망 없어요. 자기는 진짜 예배드리러 가서 구원받은 영혼의 소망밖에 답이 없는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소원이 뭐였습니까? 우리 어디로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지금 여기다.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바로 여기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 발견하고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자가 들뛰어갑니다. 마을로 들뛰어가서 물동이 다 내버려두고 들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요, 이 사마리아에서는 충격을 받아요.
금방 자살할 것 같던 여자가 얼굴이 다 바뀌어가지고 뛰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는데 사람 다 뛰어가서 그 마을이 다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한 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명만 살아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한 사람만 살아도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귀함 받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가는 곳에 쓸모 있는 사람 되고 여러분 가는 곳에 어디든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욕먹고 여러분만 가면 싸움 나고 여러분 가면은 가는 곳에 일 망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면요 지옥이 살죠. 직장이 살죠. 정말요. 그런 자신 있으셔야 직장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직장에 들어왔는 직장이 사람들이 다 살만난다 그래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옥이 살고 예레미야가 말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성을 사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율법주의자인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복음 전도자가 되죠. 이 바울이 복음의 비전이 있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사단이 있는 대로 그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핍박을 했지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풍랑을 만나도 기도하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가. 분위기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풍랑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깨진 상태, 아무 소망 없는 풍랑 속에서 그 감옥 안에서 사자굴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금 이 코로나 끝나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달려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은요, 세계 어딜 나가도 압니다. 미국, 일본, 중국 그 돈 그냥 내면요 다 받아줘요. 해외 나가서요 일본 돈 내면요 땡큐에 다 받아요. 한국 돈이요 천만에 안 받아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한국이요? 전 세계 제가 한국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그러면 한 5% 될래나요? 10% 될래나요? 한국 잘 몰라요. 어디 얘긴 들어봤어요. 삼성도 있고 다 있으니까 들어봤는데 한국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계가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 무슨 나라길래?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요 전자제품, 드라마는 드라마, 영화면 영화, 이 노래면 노래, 거기다가 그 방위산업, K-뷰티, 또 그 외에 K-푸드, 예? K-푸드도 여러분 웃기는 게요. 우리 어릴 때 돈 없어서 달고나 해가지고 띠기라고 했었다 학교 골목에서. 이건 창피해서 어디 내놓지도 못해요 어디 가서. 이게 식품이에요? 불량식품이에요 이거.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미국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걸 띄고 앉았다. 딱지치기 하고 있어요 런던 복판에서. 누가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요 미군들이 한국 전쟁 때 한국 음식은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왜? 너무 구렁내 나고 뭐 신내 나고 한국 음식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라고 그랬더니 누가 대접하려고 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음식이 지금 세계적으로 떠요. 지금 외국인들이 드디어 고기 먹을 때는 항상 김치를 싸서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띄우시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그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강대국은요 강대국 될 만한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가 없으면요 중국처럼 돼요. 지금 중국은 문화가 중국이 절대 될 수 없는 건 문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만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가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절대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 어디 가서 잘난 척하면 큰일 납니다. 왜? 복음에 쓰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이게 성경적인 이 견해를 가지고 보셔야지 괜히 잘난 척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코로나 주셨느냐? 한국 때문에.
왜요?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분명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하시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 깨졌던 나라입니다. 다 깨어진 인생입니다. 아무 희망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힐 때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얼마든지 새롭게 해서 이 흑암과 저주를 꺾고 세계복음을 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하게 하시려고 우리 같이 연약한 나라, 부족한 민족,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도 높이시고 세계에 쓰시는 것은 이 나라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복음 가진 교회들이 이 나라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려고 당신의 창조의 손길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코로나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온 세계로 나가는 놀라운 복음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진 인생인 줄 우리가 우리 자신 알게 하옵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서 토기장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맡기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